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제가 본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카카오톡에 게시하신 거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면 선생님이시고요. 여기 반 친구들의 말에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고위 관료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우리 이정면 선생님께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또 그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 또 이 자리에 제 얘기를 들으려고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믿음이 막 좋아서 잘 살아서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저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건강보험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에요. 근데 건강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짧게 제가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병원 여러분들 가시죠. 또 아프면 약국도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약국이나 동네 의원이나 또 큰 병원을 갈 때 병원을 진료를 해주는 거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약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필요한 치료를 해주시고 처방을 해주지만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부담을 안 하시지만 성인이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부담을 하는데 그 비용을 치료비를 우리가 내죠. 약값이나 치료비를 내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비를 일부 내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몇천 원 진료비를 내죠. 본인 카드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지만 나머지 더 많은 비용을 저희 공단에서 그 치료를 한 기관에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 비용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나머지 비용에 부담을 해준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까? 내가 가서 내가 받은 치료를 모두 100% 내가 다 부담을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진료비 부담을 모두 다 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 있죠.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은 그 비용을 다 본인 부담을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아파서 병원을 가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거죠. 이 제도는 197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제 77년생입니다. 그래서 47인데 제가 태어날 때 아까 아기가 이렇게 응애에게 막 걸음발 할 때 제가 태어나서부터 그 제도의 혜택을 본 이제 반세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47의 혜택을 본 세대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가 뭔지 아세요? 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뭐 교육의 의무, 뭐 아까 근로 얘기하셨는데 근로의 의무, 또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금을 내야 될 납부 의무가 있는데 보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보험료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세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료를 내게끔 되어 있고 그 낸 보험료를 저희들이 이제 걷어가지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돈을 걷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돈이 있든 없든 자산이 많든 적든 그 건강보험 혜택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조직이 건강보험공단이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만든 제도니까 저는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는 그 중에서도 그 제도를 연구하는 연구부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연구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제도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통계를 데이터를 돌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영어로 자료들을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제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문직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 다양한 분야에
그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직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가 이제 건강보험연구원이라고 하는 부서에 있고요. 거기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 뭐 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다양한 분야의 전공 분야의 사람들이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을 해서 한 석박사학위 취득자가 한 100여 명 정도. 좀 많죠. 100여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한 기관에서 일하는 그 연구자들이. 거기에 저도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제가 자랐어요.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제 고향은 부산인데 어렸을 때부터 수영로 교회라고 아세요? 수영로 교회라고 부산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의 이제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지금 해운대에 있어요. 근데 수영 로타리에 있을 때부터 이제 제가 집이 그 근처여가지고 부모님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아쉽게도 중고등학교 때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이렇게 중고생들이나 비터나 하람 청년부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동급생들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이 전혀 없었었어요. 왜 없었냐면 부모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교사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가 좀 엄하셔가지고 교회 나가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예배를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어울려서 논다 뭐 이런 좀 잘못된 그 인식이 있으셔가지고 대예배만 드려라. 그래서 너는 이제 그 어른들 보는 대예배 있잖아요. 저는 거기를 갔는데 너무 그 목사님이 물론 좋은 말씀 해주시지만 그게 눈높이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졸았던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그 예배가 설교가 시작되면 앉아가지고 이제 졸기 시작해서 예배가 끝나면 이제 눈을 뜨고 뭐 이랬는데 제가 조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괜찮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문제가 아니고 좋은 거는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넘는다고 저도 이제 졸았지만 계속 그 설교 말씀을 수년 동안 듣다 보니까 그래 성경 말씀은 정말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좋은 일을 하셨구나. 근데 제 마음에 믿음이 못 자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같이 더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믿음이 더 씨앗은 심겨졌는데 자라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면서 20살부터는 부모님이 부산에 계셨으니까 이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난 자유다. 나는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탈출하려고 그랬어요. 부산이 아니고 다른 데 가야 된다. 근데 서울에 가서 이제 대학 문화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성경에 주는 어떤 그런 좋은 말씀들이 심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를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잘못된 사상을 어떻게 가졌냐면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머리가 커져가지고 철학을 공부하고 다른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회를 혁명적으로 뭐 개혁적으로 바꿔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좀 어떤 사회 정의라는 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대학 때였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게 저한테는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생기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녔던 좋은 추억들이 생각이 나서 아이를 교회에 다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다시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이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여기 원주에 오기 전에 경기도 일산에서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다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이제 믿음이 조금 다시 회복되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시는 계기가 됐고 공부를 해야겠다.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뒤늦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공부를 좀 그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를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하는데 한 6, 7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기술과 그때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를 하게 돼서 지금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면서 제가 더 느끼는 게 어떤 게 참 감사하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뭐냐면 북한 이탈 주민.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아시겠지만 고아와 또 이방인들과 어린아이와 또 병든 사람, 약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 먼저 생각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걸 먼저 실천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연구 주제는 주어지기도 하지만 제가 고민을 해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 연구 주제는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와서 한국에 와 있지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그 건강의 문제, 보건의료의 문제, 건강보험의 문제를 좀 이렇게 연구하는 걸 작년 올해 하고 있고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했었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연구들을 좀 더 제가 더 관심 있게 하게 된 거는 다 이 믿음의 어떤 그 기본의 뿌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원주로 제가 이사를 왔잖아요. 원주에 지금 직장이 아까 소개된 것처럼 그 혁신도시에 그 건강보험공단 본부가 있어요. 직원 전체 수가 한 16,000명 정도가 됩니다.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 한 300 몇십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좀 대기업이라고 하죠. 전국에 6개 지역본부에 한 137개의 그 지사가 있어요. 각 지사가 있고 그 브레인 역할을 이제 하는 게 본부가 있잖아요. 본사라고 하는 본부가 여기에 이제 원주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한 10%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와 있어요. 아까 소개했듯이 간호직도 있으시고 또 사회복지사도 있고 또 저희한테 속해 있는 요양보호사도 있고 또 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 뭐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저처럼 연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속해 있는 부서는 한 15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부서, 건강보험연구원이라고 하는 부서고 그렇지 않은 다른 일반 행정직, 전산직, 요양직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더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 공공기관 중에서도 이제 공사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이런 공사라고 붙는 거는 공기업이에요. 사자가 기업 사자라 가지고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이윤 추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사업을 통해서 일반 기업처럼 주식회사 형태로 등록이 돼 있기도 하고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되는 게 공사고요. 저희는 공사는 아니고 준정부 조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이 낸 세금과 비슷한 형태의 보험료를 걷어서 그 보험료를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지출하고 살림살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 저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 있는데 원주에 참 왔을 때 제가 무슨 연구가 있어서 원주에 온 게 아니고 부산에서 20년을 나고 자라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20년을 보내고 제가 40살쯤에 여기 원주에 돌아와서 지금 한 5년 정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제가 원주 왔을 때 회사를 따라 왔잖아요.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주에 와서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나는 일산에 있을 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같이 이렇게 나눔이 참 좋고 그래서 여기 오는 거에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고백하기로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이 결국에는 원남교회라고 하는 이 동역할 수 있는 이 원남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원남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코로나 이제 와서 처음에 한 1, 2년 동안은 교회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는 여러분 여기 다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랬다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때 주위에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온 지도 몇 년이 됐는데 믿음이 더 성장하려면 이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교사로 섬기고 또 성가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본인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제 권면을 해주셔가지고 그 권면을 받아서 지금 올해 이제 성가대도 제가 일부 성가대도 하고 있고 이렇게 비터 이제 교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걸 사역을 같이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제가 받은 은혜도 드리고 또 제가 또 도전받고 은혜 받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제가 원주에 너무 잘 온 것 같고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 여호와시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으로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적어도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다 생각을 하고 모든 것에 그 기본적인 사람이 선택을 하게 돼 있지만 그 긴 걸음을 인도하는 데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갈 생각도 없었고 원주에 내려올 생각도 없었지만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그 과정이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갈 길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빨리 저처럼 많이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청년이 돼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람 청년부로 가고 세계로 뻗어나가서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피터반 그 친구들한테 처음에 꿈을 하나씩만 자기 꿈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 말을 많이 못하더라고요. 어떤 꿈을 내가 키워야 될지도 생각을 아직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올해 우리가 어떤 자기 스스로 어떤 직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큰 틀의 꿈을 좀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걸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주문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적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나누는 시간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중2 학생들이니까 그런 꿈들을 좀 키워가는 시간 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꿈이 더 무르익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지한 모드로 가가지고 이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조금 더 시간을 쓴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